여기 새겨나 그나 이 염성구하면한 시는 행사도라 불능여 혈행이라 나모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배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볼라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우 실중의요 제20번 나를 바보로 만드는군 하는 주제로 운문노의 설법을 따라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어떤 때인가 말씀하셨다. 저것 좀 보아라. 법신이 등불로 변하여 불조를 초월하는 이야기가 그대들 발밑을 지난다. 우문선생님께서 어느 때인가 말씀하셨다라고 적고 있는 것은 과거이지만 항상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어 삼세를 말하지만 이것은 과거심도 지금 여기에서 말할 수 이상이 어느 때인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것 좀 보아라라고 왜 저것이라고 했을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지금 여기인데 저것이라고 말씀을 쓰실까? 이것이라고 해야 하는데 저것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상대성인 것입니다. 이것이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인 것이고 누구나 다 알아챌 수 있는 것이지만 저것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것과 저것은 역순이라는 뜻이다. 즉 보이는 경계라면 이것이라고 해야 맞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할 때는 저것이라고 표현하는 순리와 영리의 상대성으로 저것이라는 드러나지 않는 일을 말할 때는 저것이라는 상대성을 드러내는 말일 것이다. 법신이 등불로 변하여 라고 하신 것은 법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법신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열애장이라 해서 우리 마음의 겉모식인 아리아식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말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의식에는 아마라식이라는 제9식을 설정하고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아마라식에 대하여 먼저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마라식은 제9식, 실성, 암마라식, 진실성, 전의, 여여지, 아마라 청정심, 구경유일정식, 자성청정심, 법계, 진여, 실제, 무구식, 봉각, 열애장, 법신, 요약, 아말라식, 건 인도 출신, 역경인 진제의 교술이다. 진제는 제6식, 아타나식, 아리아식에 아말라식을 더한 9식을 쓰라했는데 이 중 아마라식인 번뇌를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을 의미한다. 아마라식은 산석거리대로 추정된다. 암마라식 등으로 발음하기도 한다.
제9식이라고 하며 무식으로 이의된다. 진제는 자신의 번역한 세친의 대성론 석 등에서 제8식 아래아식을 번뇌에 몰듯 현실 세계를 낳는 동요하는 마음이 나식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에 진예는 아래아식과 별개로 수시행의 궁극적인 경지 진여인 인식의 대상으로 하는 능연 번뇌에 물들지 않는 무고청정한 마음을 제9 아마라식으로 분리해 판단하였다. 진제가 번역한 책에서 아마라식은 대부분 수행의 궁극적인 경지를 의미하는 다양한 말의 동의어로 사용된다. 진제는 일단 대상인 경을 우리의 마음의 흙으로 만들어낼 것이라는 의미 있는 소집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식을 흙의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분별성으로 각각 파악한다. 그리고는 비존재인 외적 대상의 외경과 그것이 실체한다고 잘못 인식하는 마음의 허망 식심이 수행을 통해 모두 소멸할 궁극의 경지를 실성 또는 진실성 아마라식이라 불렀다. 이 경우 아마라식은 전이, 여여지, 아마라 청경심, 구경유일정식 등과 같은 의미가 된다. 한편 진제는 아마라식을 수행의 근원인 기반을 의미하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8공론에서 진제는 아마라식을 본질적으로 자성 번뇌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자성 청경심이라 부르며 동시에 선정된 수행의 항목 구별되는 근원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법계라고 부른다. 현재 남아있는 산서거리 떠볼에서 아마라식의 원우를 사용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학자에 따라 진제가 이야기한 아마라식이 대중부의 순수 이식을 거쳐 도성론 계통의 열애장 사상으로 전개된 교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꼭 보기도 한다. 또한 진제의 제술 예수도 특히 전이 개념의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마라식이 유식학의 원인을 벗어난 것은 아니냐. 궁극적 존재의 무변 이성과 그 근거를 강조하기 위해 진제가 새롭게 공안한 용어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진제의 아마라식을 자세히 논구한 원칙에 따르면 진제의 아마라식은 그 본질이 진여 또는 본각이다. 또 거기에는 인식 대상인 소형경과 인식 작용인 능연이라는 두 종류가 존재한다. 전자인 경우 진여 실체등과 등기될 수 있고 후자를 의미할 경우 무구시 본각 등으로 불린다고 한다. 또 수행의 경지에 따라서는 번뇌 속에 속박되어 있을 때는 열애장으로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때는 법식으로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요컨대 진제의 아마라식은 진여, 진이, 여여지, 실제 등의 동의어로 수행의 궁극적 경지를 나타낸다. 또 이와 함께 자성, 청정심, 열애장, 본각의 동의어로서 수행의 근원적 기반인 청정한 마음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래의 평가로 본다면 신라 성녀 둔윤의 유가롱기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장의 신여 경론을 따르는 사상가들은 진제가 말한 아마라식의 여러 의미 중 인식작용으로서 제9 아마라식을 부정하고 그것을 제8 알레아식 안의 청정한 부분인 정분으로 귀속시킨다. 특히 원칙은 제8식으로 관한한 아마라식을 성불의 기반인 위지일계로 보고 있다. 이처럼 아마라식에 대해 해석의 차이는 현장 계열 유식 사상가와 진제 계열의 선론사를 구별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사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사들의 여러 개는 보면은 황묘 스님은 이 암의 성품의 당체를 영각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저것 좀 보아라. 법신이 등불을 변하여 불조를 초월한 이야기가 그대들 발밑을 지나간다 해서 법신이 등불로 변하니 하시는 것은 법신이라는 형상 없는 마음이 작용면에서 본다면 다 걸어낼 수 있는 것이니 등불로 변하느니라 하시는 것은 이것을 진공묘이며 흑공꽃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으니 여기서는 법신이 등불로 변하로라니 표현하는 것이 것이다. 불조라고 하는 것은 석종과 역대조사를 뜻하는 말이니 불조와 초월하는 이야기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부처님과 조사들의 몸이 있었으니 이런 변화신동을 놔둘 수 없지만 이 마음의 본체인 법신은 몸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으니 천태만상을 스스로 걸어낼 수 또 형상을 바꾸어낼 수도 있는 것은 비유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대들 발밑을 지난다라고 하신 것은 법신은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으니 어디에도 걸림없이 해탈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니 그대들 발밑을 지난다라고 하신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진리이니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마음을 변행하여 발밑을 지나가 발위를 지나나 처소와 장소가 없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바로 그 말은 그대로 받아쳐서 마치 조사가 말씀하시니 이것이 진리다 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스님이 말하였다. 발밑에서 알아차렸을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하하. 무거 무례가 영무조라고 했습니다. 즉 마음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역시 좋아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법신이니 법신이 하는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말의 실성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렇게 묻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회광반주하여 드러나지도 않은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한 생각, 이것이 마음을 보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차려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말에 따라 가버리니 어리석은 천체인 것입니다. 그러니 혼문서는 말을 따라 혼소되어 집착하는 이 학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바보로 만드는군 이라고 아주 인상을 찡그리며 이런 맹추야, 이렇게 말의 깊은 행지를 찾아야지 어느 도단이나 말하지 말아야 할 선사가 말을 할 때는 이것이 역선으로 어떤 한 물건을 알아차리라고 던진 말인데 그 말 속에 깊은 행지를 찾아내라고 수수께끼 같이 하도록 던진 것인데 괴께 흙덩이를 던지면 괴는 흙덩이를 따라가고 사자에게 흙덩이를 던지면 영양사자는 그 흙덩이를 던진 사람에게 달려들듯이 그 원인과 근본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는 아직 개와 같이 내가 던진 화두를 덥석 물었으니 그대는 개와 같아 보인다. 그런 물음도 서문답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견체가 없는 사람은 나를 비웃고 바보로 만들 뿐이지 진정한 서문답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라고 꾸짖고 있는 말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또 말에 끌려듭니다. 그 말을 무엇을 말하는 것도 모르고 들을 줄도 알면 성문이요 듣고 생각하면 영각이요 한 생각 들어서 해강반주하여 깨달아 행동하면 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은 안목도 견수도 없이 개와 같이 알아듣고 개같이 행동을 한다. 그래서 이 학생은 다음같이 또 물고 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와는 까마득 하겠군요. 여기를 떠나 무엇이 있단 말인가.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모른다.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라고 진솔하게 말하면 가르쳐 주려고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것인데 이렇게 말기도 못 알아차리니 아주 대지슬법으로 더 낮추어 마루구를 날립니다. 10만 8천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10만 8천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유기에 나오는 건두건의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름으로
10만 8천리를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다고 묘사됩니다. 여기서 리는 중국의 정통 도량행 단위로 시대에 따라 그 길이가 달랐습니다. 10만 8천이라는 과연 몇 킬로미터겠습니까? 전국적인 전통적인 중국의 리는 시대에 따라 그 달 길이가 달랐지만 대략 400에서 500m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만 8천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해보면 1리를 500m로 계산하면 10만 8천이라는 5만 4천 메다인 것입니다. 즉 5만 4천 킬로가 됩니다. 이는 지구 둘레인 4만 75km보다 훨씬 더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서유기는 신화의 전설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므로 건도는 실제로 5만 4천 킬로를 날아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손오공의 초인적인 능력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두루공은 건도운의 10만 8천리를 날아간다는 것은 손오공이 뛰어난 능력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며 실제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만 8천이라는 킬로미터로 환산하여 약 5만 4천 킬로미터입니다. 이는 현실적인 수치가 아님을 알아차려야 하듯이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 이 학생은 꿈을 꾸고 있구나, 무엇이라고 해야 알아차리겠는가, 부디 꿈에서 깨어나라고 이렇게 한마디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10만 8천이다. 그러니 그대가 생각하는 꿈속 같은 망상은 다 그대 스스로 만들어내는 망상임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